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약한 종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하나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흥황케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사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텅 빈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로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지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점검하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또 선언하시는 복된 사람인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5가지 원리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살펴보아 면밀히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5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즉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는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빌립보 3장 4절에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사람이 다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생각,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육체적으로 탁월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자 자신이 텅 빈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더 이상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이 전무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괜찮은 사람이거나 자신이 좀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자신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노이존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대할 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인식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엄청난 인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이존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강하게 이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생내적인 혈통을 의지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가문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국적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학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여된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거나 의뢰하거나 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능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선한 행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또 앞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조금이라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무엇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존 나일이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들의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며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가장 선도다운 행동을 할 때에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넘쳐서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에 부족한 것에 대하여 낯을 붉힙니다. 그는 그가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도 그것은 그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여도 그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며 자기 신뢰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훈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정신이나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가능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니 자신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을 아니 어떻게 자신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보고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시편 146편에 권면할 바와 같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들을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연결된 부분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의지하듯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고 의지하듯이, 신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노존스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즉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행한다 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나도 거기에 따라서 한다 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그렇죠. 내 상태를 보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임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온 가지에서 끊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뗄감으로 쓸 밖에 없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리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님만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50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우리가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한 날이 있죠.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곤고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 자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에도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살펴보면 한 가지를 위해 살아갔어요. 뭐냐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정신으로 살아갔지요. 자신의 육신의 부여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관련된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간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기 전에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28절에 또 노아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지요. 그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도 말하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저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어떻게 영어 표현에 되어 있냐면 God is their belly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건 자기 배 belly. 그들은 식욕과 탐욕을 자신의 정말 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육체가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땅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속주의적인 것들로 그의 정신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삶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이 잘 살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기쁘고 즐겁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자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게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 그 심령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나타나지기 시작합니다. 육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진짜 나의 육체를 움직이고 활용하는 진짜 그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멸하는 영혼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영혼이 영적인 측면에서 비참하고 굶주려 있고 텅 비어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더 이상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하도 자신의 목숨, 즉 이 목숨이 아무래도 soul로 번역되었습니다. 영혼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도리어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영혼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살지 않는 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까,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자신의 영혼이 풍족한 것을 아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겠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근심하기 시작하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걱정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인식 안에서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유익보다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그런 육체의 새끼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을 그의 영혼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밥은 못 먹어도, 육체는 굶주려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영혼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위로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육체만 잘 되는 그러한 풀에 꽂아갖고 정말 풀과 같은 쇠잔해지는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 불멸하는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기 시작하기에 오 복된 영혼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아셨거든요. 육체의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요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줄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기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해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한 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의 모습입니다. 신뢰할 만한 모든 육체적인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찬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찬론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옷을 얻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친 것을 보고 다친 사슴이 물로 달려가듯이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맹렬한 뱀으로 변하여 그를 찌르고 이제는 온 세상이 뻔뻔스러운 뱀의 편이라니 그가 그 자신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양식도 되고 약도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그의 부와 지혜와 의와 성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위급할 때마다 이 피난처로 날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숭상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꾸만 바닥이 나도록 써도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나임의 기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러한 것이어서 그것은 결코 고갈되어 버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샘을 의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상처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그는 그분의 피에 자신을 씻습니다. 그는 그분의 겉옷으로 자신을 감쌉니다. 그는 늘 영적인 결핍과 기근을 느끼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 해갈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는 내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혼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요, 영혼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다섯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삶을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에 기도 가운데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왜요? 매일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거든요. 그죠?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구걸자, 영적인 거지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귀신 들린 자의 아비처럼 그렇게 믿음을 구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거지가 애걸하듯이 궁핍한 거지가 구걸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애걸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매일 무릎으로 그 보호자 앞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으로 그의 영혼 안에 다가오고 여겨집니다. 찬송가 483장에서 헌면하는 바와 같이 그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480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네. 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하게 사귀는 시간을 그 가운데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모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참 큰 복이죠. 즐거움이죠. 행복이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은 그리스도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표현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동시에 취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와 자신의 쾌락, 그리스도와 자신의 탐욕을 동시에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없이 버려진 자인 것을 보고는 구주이심과 동시에 왕이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부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는 즐기던 죄를 목잘라 버릴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던져 물에 뛰어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가지를 마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타내는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영혼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심령은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심령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된 그러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영혼이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5가지 특징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알려주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심령의 가난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노이 존스가 자신의 설교에서 들려주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토온의 오류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려는 열심에서 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겠다. 나는 내 육신을 괴롭히고 신고를 당하며 내 몸을 불고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그 법을 읽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음을 응시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꼬람대오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가 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빈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주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생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은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노준수는 계속 말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의 절대 가난함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를 참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오 주여, 당신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속이 비고 무력하고 벌거벗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항상 충족하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게 필요한 모두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어린 양이시여 주께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와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부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으로서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을 더 깊이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육체가 아니라 이 영혼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육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혼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찾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달려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결핍과 기근을 느끼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 여기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삶을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주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주님께 애걸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가난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02장입니다. 10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